함께 읽은 학개서 1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학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초부터 우리가 다 함께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평일은 하루에 3장, 주말에는 4장씩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통독한 말씀 안에서 본문을 정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로 해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신약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중간에 포기하시고 멈춘 분들이 있다면 신약 성경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바테 구다사이. 네, 끝까지 우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에 사역했던 이 선지자 학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학개, 여러분 아시나요? 잘? 학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생애를 살았는지, 이 학개 선지자에 대한 기록은 따로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학개서 외에는 에스라서의 2군데만 이 학개에 대해 언급이 나올 뿐입니다. 우리는 이 학개 선지자에 대해서 이 개인의 배경이나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학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학개서 말씀을 보면 이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학개가 그 말씀을 전했던 시대가 언제인지를 날짜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한 것이 언제냐? 다리오 왕 2년. 잘 기억해 두세요. 다리오 왕 2년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구냐? 이 바사 제국의 왕입니다. 바사 제국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사 제국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워진 큰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유다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바벨론이 아닌 주인이 바뀌었어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이 유다 민족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던,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에 잡혀왔던 유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나자 이 바사 제국이라는 엄청난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때 유다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에 등장하는 수룹바벨 총독과 또한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 계속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야훼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야훼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은 레위 자손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안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다시 성전의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참으로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심판받고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꼭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이어서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들이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려고 합니다. 나도 같이, 우리도 같이 성전 건축을 끼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가나안 땅, 이 사마리아 땅의 우상들과 야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자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도중에 중단되고 맙니다. 4장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시작됐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이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중단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근데 보면 언제까지요? 오늘 말씀 다리오 왕 제2년. 제가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학개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학개였습니다. 바사왕 다리오 2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멈춰버린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1장 2절 말씀부터 함께 학개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훼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사실 당시 유다 민족들이 이 성전 재건을 아예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직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안정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건 무리야. 할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력했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잘 준비해 온 것을 아들 솔로몬이 이어서 이루어내었던 큰 역사, 큰 공사가 이 성전 건축 공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 어떠한가요? 전혀 그렇지 못하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 성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미 성은 다 무너져 있었고 땅은 70년 동안 황폐화된 밭도 무슨 포도원도 모든 것도 다 황폐화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회복하고 세워 나가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힘에 부쳤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여주실래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에 판벽한 너희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차이를 좀 아시겠나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너희라는 인칭 대명사가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폐허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무감직하고 너희가 너희 것을 위해 자기 것만을 위해 챙기고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황폐한 성전과 판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대조해서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초는 세워졌습니다. 근데 공사가 멈췄고 18년째 멈춰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성전에 지붕도 없는 폐허인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의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원어 뜻을 살펴보면 지붕이 덮여 있는 집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서 지붕 없는 하나님의 성전과 지붕이 덮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비교하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들에게 묻고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위를 다시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국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물론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자신들을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집만을 우선하고 있는 이 유다 민족에게 너희의 행위를 다시 돌아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다 민족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잘못된 유다 백성의 모습, 그들의 마음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농사의 실패, 식량의 부족, 물의 부족, 의복의 부족, 물질의 부족은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을 우선시했던 유다 백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마음을 좀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라고 가슴 아픈 지적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의 빈궁함과 어려운 모든 상황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무관심,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한 것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한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어 말씀으로 성경 보면은 여기 황폐라는 단어, 성전이 황폐되는 황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레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제,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한제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호레브입니다. 하레브, 호레브 비슷하죠. 이 두 단어는 어근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의 황폐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삶의 한제, 그들의 삶의 문제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과거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하면 고급스러운 수입 목재. 어디게 좋을까요? 핀란드? 저기 북유럽에서 온 좋은 나무로 지어진 게 예전 솔로몬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라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수 없는 것, 그들에게 무리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그들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백성들의 형편과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마음의 힘을 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마음의 힘을 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볼까요? 학개에서 1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그동안 멈춰 있었던 이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또한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전보다 작고 초라할지라도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새로운 성전을 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학개서 2장 말씀인데요. 좀 긴데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굳세어라. 다시 일할지어다. 만군의 야훼의 말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학개 선지자를 통해 다시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라서 6장 말씀 함께 볼까요?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다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린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단념하고 포기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이 학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통독해 가는데 이 학개 말씀을 읽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 타이밍이. 절대 제가 계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초부터 쭉 읽어오던 통독 스케줄이 하필 이 시점에 학개서를 읽게 될 줄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신뢰합니다. 성전 건물 구입을 위해 작정하여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 헌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긴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압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모아주셨고 또 기도하고 또 애쓰시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혹시 나는 다 했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성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나몰라라 할 때, 포기하고 멈춰서 있을 때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왔었습니다. 해도 되는 일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기주 성전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복된 주일날 함께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학계의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되고 낙심하고 멈춰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허락하신 것,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부족한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